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비교적 깨끗한데 스타일이 아침에 입어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좀 핏하게 많이 입는데 이 바지가 마치 단꼬바지 스타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옷이 잘 맞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갈 때 입던, 젊을 때 입던 양복이라서 입어보니까 최근에 살이 조금 빠져서 입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옷이 몸에 이렇게 잘 맞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의 창조 이후의 표현은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너무 기쁘셨다는 거죠. 그때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딱 맞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던 일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모든 사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고 또 에덴 동산을 비롯한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향한 통치자 역할을 아담과 하와가 하도록 하셨죠. 그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딱 맞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성의 유기그릇이 주문을 하면 주문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다 해서 안성맞춤이란 말이 우리말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살았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들어간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들이 행했던 것은 전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그것은 바꾸어 보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갖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 살다 보니 어느새 좋아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 결과 그것이 돈이든 출세든 성공이든 혹은 자식이든 자기가 소망하는 기쁨이든 전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형상으로 안 만들었을 뿐이지 다 갖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형상을 만들어서 산에 신전을 만들고 산에 산당을 만들어서 가졌을 뿐이죠. 이렇게 질서가 파괴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몇 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심판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일그러진 인간 세상을 다시 하나님 편에 맞추시기 위하여 정리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점점 일그러지는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신학시대에 건너오면 바울과 베드로라든지 하나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질서, 하나님과 어긋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통로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 그 시대 이후를 우리 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를 그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 관한 가장 유력한 말 한 구절,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교회랑 연결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개인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개 중에 하나에 매번 속하곤 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 좋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 성공하게 되고 잘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태국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명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권 관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빠져버리면 그 일행이 다 묶이니까 저는 30개 정도를 여권을 한 형제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비행기에 놓고 방콕 공항에 내린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몇 시간을 난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여권을 찾았습니다. 한 그룹은 공항에서 기도하게 했고 또 한 그룹들은 수소문하여 찾도록 했고 또 저와 또 한 그룹은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쪼르러 갔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일정을 상당히 지체하고 여권을 찾아서 나왔는데 그 잃어버린 형제가 그때 이 구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네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 한 대 때려주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를 뭉개기 위하여 이 성경 구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쓰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이분이 어디 출처인지도 모르고 그걸 쓰더라고요. 공자왈 맹자왈인지 아니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서양 속담인지 잘도 모르고 그냥 이걸 쓰시더라고요. 아마 제 짐작입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쓰는 걸 보고 그 말 괜찮다라고 여겨서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심각한 오류와 오작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덮어 씌우기 위한 변명의 말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조금 떼어놓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 긴 문구를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오늘날은 church라는 말에 밀려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본래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혹은 그 모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뭔가를 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교회다움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개인화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어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말하곤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8장 28절만 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그 26절부터 30절을 다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 방언의 기도를 2시간씩 어떤 때는 하루에 3시간씩도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짐작했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나 보다. 하나님께 제가 간구했죠. 하나님, 이 뜻도 모르는 소리를 자꾸 되뇌이는 것이 영적으로는 좋다고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알아듣기 전에 저는 그렇게 짐작했죠. 제 영이 하나님께 김원재라는 사람이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그걸 알아듣게 됐는데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저는
기도의 내용이 전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영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영의 기도는 대부분 제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제 자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 한국말로 하는 기도도 다 바꿨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보다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시간 속에 버리는 시간 없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해주십시오. 이거는 달라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른 기도죠.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늘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5살, 10살 때 어린 자녀들이 저도 하도 답답해서요. 제 아이에게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내가 네 빚쟁이냐? 맨날 달라는 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어리니까 그렇죠. 해주죠. 근데 그런 자녀가 10살을 넘어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성년이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찾아와서 맨날 달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탄식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지를,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주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데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탄식할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자기 삶 속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령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실 것 같아요.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주십시오.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60억 심지어 8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는 게 말이 도대체 되나요? 심지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너무 바쁘시고 골치 아프실 텐데요.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이깟 80억, 우리 동전 한두 개 세는 것 비슷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교회는 그냥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자신하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하나님과 나는 이제 무관하다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만한 자나 절망하는 자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러고 사는 거죠. 어떤 때는 교만하게, 어떤 때는 낙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특혜와 같은 사건이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내 개인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섭리가 내 삶에 우리 공동체 간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지금도 기대하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어떤 의미로 보면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게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는 고노스케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스시다 전기의 회장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학식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경영학의 귀재라고 불리면서 일본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패나소닉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회사의 직원을 뽑을 때는 최종 면접에 회장이 직접 가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올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잘 했는데 그 탁월한 준비들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느냐? 신입사원 후보생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했겠죠. 그런데 이 회장, 고노스케 회장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뽑고 운이 좋았다라는 사람을 뽑아서 회사의 직원으로 썼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그 이유를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고노스케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될 거고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서 난처한 지경에 처하면 그 회사를 위해서도 희생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반면 자기 노력의 결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지 않고 늘 남을 평가하거나 혹은 회사에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회사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회사는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불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들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현대로 조금 바꿔보면 운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안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왜 왔을까?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실 만큼 나에게는 뭔가가 있다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안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만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빚진 자이죠. 이 빚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빚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다, 이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바뀌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오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리석은 효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그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했던 그 사람, 진정한 효자가 아니었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느 교회에서요, 괴로운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은 저를 섬기는 건데 제가 점심을 먹고 갔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한 사발 나올 때 지금 같으면 제가 거절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40대 초반이고 그래서 주님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래갖고 배 탈라고 그거 먹었더니만 떡 5개를 내놓고 오병이어도 아닌데 떡 다 먹으라 그러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 원 푸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자기의 원을 풀거나 아니면 뭔가 그럴듯한 것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제 조그만 일화를 소개합니다. 제가 한국 다녀온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졸업반에 있는 우리 대학 졸업반에 있는 둘째 딸이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씩 상하는데 아내가 눈치를 채고 둘째 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조금 연락을 하면서 고상하게 아빠가 많이 서운해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아마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너희 아빠 삐졌다. 둘째 딸이 전화를 해서 첫 번째 말이 그거였어요. 아빠 삐졌어? 한 5분, 10분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전화를 끊고 제가 헤벨레해 있더라고요.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고 어쩌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풀어져서 기분이 업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그만 것들을 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때는 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조소환 씨라는 한국의 기업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오른쪽 팔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없는 사람인데 23세 때 육군 소위로 임직하다가 수류탄 사고가 나서 팔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23세 된 청년이 이분이 연배가 저보다도 훨씬 높은 분이니까 그 옛날에 팔 없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시대여서 여자친구한테 머뭇거리며 얘기했답니다.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하는데. 묻고 싶었던 거죠. 나 버리지 말아줘. 그런데 그 말도 못하고 나 아직 당신 아직 사랑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빙긋이 웃으며 나도 사랑해. 안 헤어지고 몇 년을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대요. 결혼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딸에게 얘기했답니다. 저놈 남편 할래? 내 딸 할래? 호적에서 파겠다는 거죠.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아빠, 엄마 사랑하지. 엄마가 만약 팔이 하나 없게 되어서 사고로 잃어버리면 결혼 안 할 거야? 버릴 거야? 결국 결혼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조소환 씨가 그때 2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1주먹 쥐었죠. 예. 결심을 했답니다. 그 결심은 바로 그가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시작점이었답니다. 내가 이 아내를,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 경영학에 대해서 경영의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 순간 아내를 위하여 내가 행복하게 해주리라 결심하는 순간 저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저도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차였죠.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부모님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저도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리라 했는데 우리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확신이 안 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아내를 불쾌하게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 깨어집니다. 하나님, 그때 결심을 했는데 저는 잘 하지 못하네요. 여전히 부족한 남편이네요.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팔이 아니라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살리셨을 때 하나님, 이 인생을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뜻대로 못 살 때 자괴감이 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깨어지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여전히 기대하시며 저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바울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20대 초반에 다메섹에서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겠다는 뜻을 품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로 3년,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배신자다, 첩자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서 무려 10년이 넘도록 다소에서 칩거 생활을 하죠. 전면에 등장한 것은 바로 14년 후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온 땅을 누비고 다녔는데 그가 전한 복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이었죠. 지금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 중심으로 되었던 교회 리더십들은 율법을 지키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바울이 이단이라는 이단 시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배신하는 경험을 갖게 되죠. 그때 바울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했을 때 일이 술술 풀리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제 성격마저도 다듬어 주셔서 불같은 성격 좀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제 스승 같은 바나바랑 한판 붙고 헤어지게 하시고 왜 이러십니까? 그때 주님은 아마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너는 너를 포기하고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걸 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이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나는 날마다 깨어지노라.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그 고통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그 죽음조차도 나에게 유익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정말 선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창세 때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맞추어졌더라. 진정한 뜻은 두 번째,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토브, 핫토브. 토브란 말은 굿이라는 단어인데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중에 가장 안성맞춤인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토브 핫토브 하셨대요. 바로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조차도 웃게 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안성맞춤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족하다 보니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우리의 자괴감, 자격 없음, 열패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귀하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날마다 깨어지는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하여 사랑을 받으시고 바로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를 여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무너진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택하셨듯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